그래도 아침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고 비슷하고,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안 오신 얼굴들이 더 많이 오셔서 합치면 훨씬 많이 오신 건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벌써 42년째 접어드는 교회라고 그러고, 말씀 공부에 아마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 프로그램 하시는 거 다 들어보니까 요즘 이 현대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점점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더 말씀을 떠나는 그런 트렌드에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시대에, 그래도 이 교회가 열심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반갑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 통근동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참 많이 방문하고, 제가 교회 세계 선교지에도 제가 지금까지 15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나라에 2번, 3번씩 간 나라도 있고, 다 합치면 그 해외로 나간 게 한 한 7, 8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세계 방문한 국가수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크리스천이티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티가 소망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때니까 그런 순간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앵콜을 받아서 2번째 온 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가 이런 도표, 옆에 있는 도표가 잘 안 보이네요, 작아서. 여러분 이 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약, 한눈에 보는 구약의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구약, 이래서 지금 창조시대, 족장시대가 7페이지에 있고요. 8페이지 넘어오면 출애굽 광야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교시 우리 이 사사시대까지 가네요. 가나안 정복시대, 그래서 사사시대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로 시간 순서대로 재편집하고 분류해가지고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1189장을 1189장 아침에 마친 사람이 아직 안 나오셨네. 1189장의 시간을 시대별로 다시 정해서 13시대를 나눕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한눈에 크게 큰 도표로 보면 13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이 도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모양으로 13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전체를 그 시대의 밑에 각 이 해당 성경이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떤 성경이 그 시대로 분류되는가, 그걸 다 보여주는 그야말로 한눈에 보기 도표가 있습니다. 그게 더 명확한데, 이제 시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시대가 전부 13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시대가 남왕국, 유다 시대와 약간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포로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포로시대가 시작되면서 남왕국이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버랩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시대가 이제 포로가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중간시대를 거쳐서 신약이 넘어가면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인데, 종말은 한 시대로 잡기에는 우리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말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진행된다 그런 게 아니고, 종말은 그야말로 여기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아르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온전히 지배받지 아니하는,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그 2차원적 상황에 우리가 디멘션 가운데 있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이 낙원의 가장 아름다운 그 낙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에덴의 성격을 우리가 그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은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주고 에덴에 추방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은 그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디스크립션 내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에덴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출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우리 오전에 공부한 대로 형상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어서 우리를 흙으로 직접 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생기를 우리 코로 직접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으로 그냥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존귀로운 그런 모습. 그런 자가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에덴인데 그 에덴이 얼마나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 에덴의 모습을 그릴 때 뭐 보석이니 그런 장식품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에덴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고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상상 중 하나가 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상상은 자유니까 상상하는데 뭐 세금 안 붙잖아요.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제일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여 상상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아르케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볼 아르케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던 그 아르케가 땅이 질서가 있었고 형태가 구성되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구색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이 빛이 있어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상태. 내가 뭐 너무 주절주절 되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름다운 우리 상황을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회복하는 것이 종말인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은 바로 이 모습, 이때 이 모습, 선악과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큰 미끄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표현대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가져야 돼. 그걸 가지고 그 위에 여러분 성경 읽고 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은혜 받는 구절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난도질하고 토막을 내 가지고 그 토막만 붙들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투입돼 가지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그 사탄이 바로 선악과 때 써먹었던 수법을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써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알으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 하와처럼 거기에 기가 솟게 돼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에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밑거름을 우선 이걸 가지고 큰 밑거름을 그릴 때 이따 우리 봅니다만은 선악과 사건을 여기 좀 지웁시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선악과 사건이 만약 없었다면 그 다음에 성경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낙원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완벽한 채널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로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왜 주어졌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 뭐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여러분 뭔지 다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이 경륜이라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이 선악과의 위치가 의미가 뭔지를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우선 선악과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아주 그 첫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 낙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실낙원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첫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 하나님이 할 일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끊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낙원을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창조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는 거죠.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전체 과정이 성경의 나머지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 스토리 라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 라인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꼭 우리 제가 목사님도 그도 절 대신에 사실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30강의 6강 적어도 4시간 좀 걸리는 거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6시간 7시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4시간으로 최대한 줄여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모든 통근통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내가 가면 목사님대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 노트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따로 이거 여기다 프린트해서 보내드리려니까 너무 벌키하게 질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꼭 그걸 보실 분들 그 강의 노트를 워크북처럼 참고하셔가지고 받으셔서 교회에서 꼭 이걸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또 아예 처음부터 다 외워버리세요. 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해되집니다. 거기에 이 모든 제가 하고 싶어한 우리 성경의 출발 포인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출발해야 할 그 포인트들이 거기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요점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첫 출발점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 선전포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진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복음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수 역사가 완성되는 그 때가 종말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밑거름에서 제일 중요한 허리 역할, 피벗 프레이를 할 수 있다.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낙원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여기 우리가 표시한 대로 시내산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시내산 언약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시내산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사실 성경을 우리가 1189장을 이걸 중심으로 두 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과 이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너무 지나치게 신약의 비중을 두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만 집중적으로 막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성경을 풀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이 무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구약의 상황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굉장히 무식한 목사고 또 목사라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은 구약은 안 봐도 돼. 골치 아프니까. 그 번율왕국 시대 왕 이름 외우기도 귀찮고 구약 생략만 하면 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성경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왜곡해버린 꼴이 되죠. 그런 것도 우리 기다려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1189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거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 나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내 10분 얘기 듣고 깨달아졌다? 그 거짓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 깨달아져도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깨달아져요. 이 큰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질 때 그것만 만약에 그려진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되는 거죠. 그게 이해해서 풀어나가니까 당연히 이해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은 신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그전은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락을 했던 그 낙원을 회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그걸 시내산에서 잠깐 이룹니다. 시내산에 다 이루고 싶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또 인간이 다시 선악과적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므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현 과정,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신에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예수님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얘기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러고 안 끝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 그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핵심 뭐냐면 성경 공부해야 할 이유가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해서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된 교회. 이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어서 통근통독. 그 말씀이 삶으로 실행되지 아니하면 그 다 위선이 다 가짜다. 요즘 그래도 참 제가 제 나름대로 한국교회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뜻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 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분 설교를 가끔 듣는데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 또 은퇴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 이걸 굉장히 간조해요. 말씀을 안 읽는 교인들은 당연히 가짜고. 그 목사님 그 설교 속에니까요. 자기들 설교를 듣는 자기들 교회 교인들 향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성경 안 읽으면 전부 가짜야. 가짜가 이곳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퍼붓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실사 읽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다. 이 가짜라는 말을 무척 많이 쓰거든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나는 거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좀 불려줘야 교인들이 뜨끔하지. 소형 교회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가 얘기하면 앞기도하면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지켜 행하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비극은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신에서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첫 시도를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 2교시 끝에 시간 빨리 당겨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하고 3교시로 넘어가야 이제 이 3교시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신에서 언약의 가장 중심 부분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저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신에서 언약의 핵심은 이따 설명하고 저쪽 조금 드려야 돼서 드릴 건데 신에서 언약의 가장 핵심은 소유가 바뀌었대요. 소유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 가지고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너희의 소속이 지금 바뀌는 거야. 그럼 누구의 소속이었나 그러면? 바로의 소속이었었죠. 그죠? 적어도 야곱의 70인 가족이 BC 1876년에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게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430년 만에 지금 딱 430년 만에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0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히브리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이 복락원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복락원이에요. 뭐냐면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의 소속이 결국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줄거리를 생각하세요. 딱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하고 같이 하는 오늘만은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는 마음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 창조 때 맺었던 그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만과 하와가 사탄의 그 미혹한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소속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창조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을 누구로 바꿨냐 하면 사탄으로 주인을 바꾼 거야. Shift of power. 자기 통치자가 바뀐 거야. 그렇죠? 이 선악과 사건의 엄청난 내용은 뭐냐면 내 주인이 바뀐 거야. 내 스스로 주인을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결코 그걸 용납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만드셨잖아. 그렇죠?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청지기로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의 선언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제 너가 내 소유야, 바로의 소유가 아니야. 내 소유야라고 선언한 이때까지 우리의 소속은 누구의 소속이었어? 바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소속이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사탄의 소속에서 우리 소속을 바꾸는 거야. 엄청난 이게 지금 이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 포인트를 이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고 이제는 소속을 바꾸는 상황을 그냥 선포하고 완성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가야 될 때인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오늘 우리 2교시에서 공부할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출애굽 광야 시대가 나왔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가 요 시대잖아요, 그죠? 요 시대 지금 먼저 얘기하고 요 도표는 요도 커버하고 오늘 우리가 커버할 2교시에서 커버할 부분은 여기까지 커버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되는데, 자 이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자 보면 우리 2교시에 주어진 100분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그 도표 보면 이렇게 노란 표시된 거 있죠? 예, 요 핵심적으로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쭉 여러분 살펴갈 텐데, 여러분 이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요 성경의 금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맥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맥잡기 성경 뭐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동업자끼리 제가 그들하고 나하고 다 동업자인데 동업자끼리 비판해서도 안 되고 상도 이상 또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솔직히 해드리면 내가 이 맥을 잡는 내 관점에서 보면 그 맥을 잡으라 그 책 속에 맥이 없어요. 잡을 맥이 없는 어묵을 잡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가끔 이게 맥이다 그러고 보여주는 그 맥도 가짜 맥이야. 전혀 뛰지 않는 맥을 들고 맥이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만 맥입니다. 딱 이것만 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클리어하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교재를 그냥 오늘 강의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여기 우리 통근통도 가지고 지금 그룹별로 또 우리 이 구역별로 해가지고 다 열심히 지금 끝난 그룹도 있다 그러고 또 계속 하고 있다는 그룹도 있다니까 이걸 근거로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항상 이걸 옆에 가깝게 두시고 성경 책 속에 가까이 끼워 놔두시고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하면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지금 곧 출간하게 될 해설 성경 우리 해설 성경 속에는 이 도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전체가 다 해설로 해서 이 성경 이 책 페이지가 성경 본문을 합쳐서 한 1600페이지쯤 돼요. 성경 본문 합쳐서 그 한 것만 있으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제 강의 내용 그게 다 해설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지만은 이제 하여튼 이거를 이 뼈대를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얘기 거기까지는 했거든요. 자, 그럼 타락이 갖는 의미가 뭐냐? 타락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오늘 아침 서론 부분에서 강의해야 할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 타락은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락은요, 죄 짓고 망가지는 모습이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타락을 그런 어떤 데피니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사람이 정직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막 그냥 술 먹고 막 난동질 부리고 뭐 저 친구 타락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타락, 그것도 타락입니다. 그것 반드시 타락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타락의 의미를 할 때는 한마디로 관계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런 개차반적인 행동이 나오듯이 타락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사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언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 이걸 우리가 선악과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모든 약속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신약, 구약, 약은 약속의 약자거든요.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걸 새롭게 그 하나님이 옛 약속을 새롭게 리뉴해가지고 그걸 완성시킨 약속이 신약이에요. 전체는 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침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그 빨간 글씨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썼던 부분 구절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야 돼요. 기억나면 비정상이야. 바쁜 세상에 그것까지 왜 기억해? 강사가 얘기해 줄 텐데.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던진 약속이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 약속,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이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 그런다. 창조 언약. 두 번째 나온 언약이 이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자, 이제 다시 이 첫 번째 복을 주시며라는 창조 언약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하나님 칼 들어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고 기분 나면 지키고 기분 안 나면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이라면 절대로 그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버리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바인딩 돼버려.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벌을 주시고도 우리의 벌 준 상태로 끝내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복 준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널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내 진노가 탱천하니까 내가 널 심판하리라. 그래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걸 끝나면 하나님 복 준다는 그 처음 약속은 거짓말이잖아. 그죠?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까지는 그 약속이
유효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하고 그걸 끝내버리면 그 약속의 유효 기간은 거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절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바인딩이 되셔서 스스로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제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아르케 때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자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버렸다고. 우리가 없어 아직도 아르케야. 시간과 공간이 없고 인간이 형질이 없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전혀 결정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선포해서 해버렸다. 우리 그런 존재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뤄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를 만들었는데, 자,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스토리라인을 여러분 다 아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찾아보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왜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인이 될 수 없잖아. 자연히 사탄이 내 주인이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 이미 얘기하시고 예측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두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게 있어. 동산의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약속하고 그 복의 첫 실행이 뭐냐면 우리를 낙원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는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무제한이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이 뭐냐면요, 무제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는데 경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산호제 여기에 세상의 모든 인재가 다 모여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막 굉장한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요 정말 뼈를 깎는 경쟁이 거기 숨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선악과의 영향 때문에 선악과 사건. 이 무제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엄청난 특권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으로 그다음에 뭐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됐다. 왜?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다.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나요? 아니야,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공갈 친 거야. 안 죽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그릴게요. 이게 우리 처음에 만들어질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관계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때 그 죽는다는 것은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써먹었던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그 죽음을 가지고 그런 죽음 안 죽어. 이거를 그 가지고 꼬드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그 죽음은요. 이때 그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죽음은 뭐냐면요. 이런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 그죠? 보이죠? 저 끊어졌잖아. 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죽음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 영이 죽는 거야. 없었어. 이 영이 죽는 거야. 자, 영이 죽으니까 그 영이 혼을 컨트롤해야 돼요.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서 죽어버린 영이 컨트롤하는 혼은 혼탁해지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해져.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흉측한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의 제일 첫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범죄가, 살인하는 범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죽은 혼이 우리의 정신, 혼은,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영적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은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야말로 타락해져서 이제 범죄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타락해 버리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육도 죽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먼저 죽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 단절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어도 전혀 문제없고 행복했던 그 모습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서 숨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숨어버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무개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이면 다 기절 초풍하고 안 넘어져서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또 넘어져야 되고 우린 죄인이니까. 그죠? 어쨌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혼이 죽는 거야.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할 혼이 죽음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는 상황까지 간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시체를 유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아벨의 시체를 찾아내라고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 이웃 아벨이 너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요즘 두 관계 파괴.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의 그 엄청난 그 심각성은 뭐냐면 관계가 파괴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게 오늘 우리 현 시대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계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진 삶. 이웃을 나의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내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내가 섬기고 봉사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선악과 사건의 여파가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똑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관계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이 나의 경계와 경쟁의 대상이 될 뿐이지 결코 동행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력하는 관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런 관점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구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두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로 이 두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의 사는 약을 얘기를 했는데,
그 신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소속을 바꾸고 그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실 때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 구조를 다 공부하셨죠, 그죠? 그죠? 성경 다 읽으셨잖아. 성경 다 완독하신 분도 계신다는데 그 순서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장에는 신에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장에서는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나와. 그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 왜냐하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 그 두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규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중구조는 십계명이 이중구조. 이해가 됩니까?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중구조로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인간이 제일 먼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소속이 바뀐 인간,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해야지 바로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딱딱한 돌에 새긴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규례의 성격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이 규례를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도문 형식으로 바꿨잖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간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관계가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내 의지로 회복됩니다, 회복될지어다 그러면서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말씀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하반부에 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갑자기 빨리 하려고 생각하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이게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가서 막 의지적으로 이어서 사랑해. 그리고 막 억지로 부둥켜 안고 세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있고 말씀 순종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본질적 이유가 거기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 주기도문이 이중구조로 나오게 된 가장 출발 포인트가 여기 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두 곳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 큰 틀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달의 결과에 그다음에 육체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추가로 다시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발 여진 후손을 약속하고 이것이 쭉 역사 우리 성경의 흐름 속에 진행되어 줄거리 가운데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이걸 완성한다. 성경은 나머지 얘기는 인비틴의 얘기다. 그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의 큰 경륜이나 섭리를 도저히 파악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닌 인간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 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 포장해가지고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영어로 억지로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 한다면 철치안과 크리스천은 two different type of life.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은 철치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될 수 없다고. 크리스천은 누구냐? 말씀 읽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철치안은 교회의 룰을 지키고 그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진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철치안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크리스천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 부쩍 강조하는 게 가짜다. 가짜 크리스천이다. 가짜다. 하나님 누군지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의 사람들 모습처럼 다 가짜다. 완벽한 가짜다. 그죠? 성경 읽으십시오. 자, 이 성경 누구 성경이라고 보입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 성경이에요. 이승만 박사의 성경. 얼마나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는 성경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분이 노골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헌법 만들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분의 그 스피릿 속에 성경의 정신이 녹아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바탕이 됐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바탕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승만 박사의 성경의 파워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예.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짧은 교회사를 봐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새벽기도 하시던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그분의 기도와 울부짖음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새벽기도가 얼마나 왕성하게 있었나요? 요즘은 이 새벽기도를 거의 안 하잖아. 새벽기도 안 하고 너무 안 하려니까 미안해서 이제 가끔 하면서 이제 특세라 그래. 특세. 그럼 난 처음에 특세라는 용어를 들을 때 새가 저런 새도 있나? 아까 오늘 목사님 오시면서 조크할 때 나는 어느 예고를 나오냐면 샌디 예고를 나왔대. 처음에는 저들이 몰라서 한참 머리에서 굴리다가 이거 목사님이 조크를 하시는구나. 그 특세도 나는 특세라는 새가 있는 줄 알았어. 그건 교회 모으는 새. 알고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주례가 특세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제가 볼 때는 참 한참 타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지역 사회가 회복되고 지역 사회가 회복되면 국가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여기 저도 카스트로 목사님 카스트로예요. 이렇게 이 동성애 원산지라는 지역을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한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거 없어집니다. 저거 우리 힘으로 못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언제 없애주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근데 순종도 우리 식으로, 우리 인의로, 우리 기분으로 막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깨닫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는 크리스천리티의 아주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와서 울부짖어도 그런 베이스를 깔고 울부짖지 않는 한은 아무런 미동도 안 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에 우리 자신을 던져내 놓을 때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는 만고의 진리고 성경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를 불러다가 이런 강의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성경 읽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세계 선교 심례교회는 조만간 또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같이 여러분하고 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여러분이 말씀 읽는 가운데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적어도 이 캄벨이라는 지역이 우리 침례 성격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변하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진행합시다. 그래서 지금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족장시도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그때 홍순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그냥 스토리라인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족장시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말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그러면 언약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 언약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도록 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국가적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나라의 3요소. 예. 국토, 국민, 주권. 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3요소는요. 3요소가 다 필요 없어요. 한 요소는 이미 픽스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을 회복하는 데는 주권을 회복할 필요는 없어.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픽스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땅과 백성. 그죠? 그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를 받을 백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래서 거기서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원형이고 전형적인 말인데 그게 사탄의 관계에서 무너지니까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 땅이 필요한 거죠.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응?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색깔 칠해놓은 부분을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땅과 민족,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 자손이 하늘에 땅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너 후손이 이제 4대 만에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죠? 여기 딱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이 나오잖아요. 위에 땅과 백성.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 핵심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주권 회복이야. 하나님 통치가 여기서 하나님 통치를 회복해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만들었던 그 원래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복되어야 할 대상에 하나님 백성 후보자들이 필요하고 그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바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시라고.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요 이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그 언약을 실현해내는 아브라함 언약을 실현해내는 과정이 바로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이삭, 야곱.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건너갈게요. 시간 벌써 출애굽을 또 하기도 전에 시간이 끝나네. 네, 우리 4시 20분까지죠. 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신의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신의 선언에 대한 얘기들 아까 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조금씩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 줄이고, 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걸쭉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그 출애굽에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꼭 저기 보시면 그 도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그 모세 해가지고 모세의 생애, 왕자 모세, 목자 모세, 선지자 모세,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본받아야 할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 벌써 430년 정도 흘렀잖아요.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간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430년 동안 인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미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 소유로 삼고 이제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가는 이 마지막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려고 이들 불러내는 단계에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모세를 정하고 모세를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놓고, 그리고 왕자로서 40세까지 왕자로서의 모든 그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국의 국가 경영을 다 배우고 한 후에 바로 이제 됐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주 애굽의 정치력도 배웠고 뭐 다 배웠으니까 돼서 이제 저 죄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단계에 왔는데, 그다음에 모세의 품성이 문제야. 모세는 왕자로서의 이 국가 경영적인 능력은 갖추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품성은 없어. 그러니까 왕자가 됐다면 당대의 권력 제2인자인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일꾼을 어떤 상태에서 들어서시는지 잘 보세요. 그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더나드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통일 왕국의 기반을 찾게 하는데, 이 사울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전쟁마다 이기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지고 가버리고 쫄딱 막 미친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로서의 모든 국가 경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했지만은 품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이 안 되니까 이 모세를 하루아침 살인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러고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해서 미디안의 그 촌장, 시골의 아주 촌장의 양떼 몇십 마리 거느리는 아주 초라한 신세를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엄청난 꼬라지로 전락해서 몰골이 흉악한 상태가 됐다고 엄청난 좌절감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에서 힐링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벗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어쩌든지 자기중심을 꺾으려고 애쓰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그릇의 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모세를 40년 동안 엄청난
꼬라지 가운데로 나라게를 떨어뜨리고 40년 동안 만졌어요.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정식으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나 1년 남아서 나는 1년 남아서 예, 나이 드신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80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신앙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세예요.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직 1년 남아서 1년 후에 하나님 또 얼마나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지 또 그냥 뭐 다 쉬게 하시려는지 어쨌든 그러고 뭐라 그랬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 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자기가 품성이 다 나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완벽한 자세를 갖추었지만은 한 가지 아직 안 된 게 있어. 아직도 자기 신을 신고 있어. 여러분 신발이 여러분의 인류의 신발입니까? 하나님의 신류의 신발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자꾸 움직이면 그 여러분 삶 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 아직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내 신발을 신고 달린 거야.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귓전에 대고 아무개야 너 참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데 너는 아직도 너 신발 신고 있네? 신발 바꿔 신지 않겠니? 그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 벗는다는 건요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권리는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오직 예수가 산다.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빨리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바꿔 신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신발을 벗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실 때 뭐 신통력을 주고 방언할 능력을 주고 막 그냥 샥 그리 장풍을 일으켜 가지고 막 애국 군대 수백만 명을 야 물러가라 샥 그래가 다 죽이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그래 신비한 상태에서 올 수도 있죠. 그 능력을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하는 그 변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사소한 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할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40년 초라한 그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이 모습 이대로 나 받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큰 무슨 엄청난 외형적인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 말이지 뭐 그냥 산에 가서 바위 깨고 막 소나무 뽑고 기도하는 그런 효면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 순간 한순간 한 틀 한 틀 한 뜸 한 뜸을 기어가는 그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그게 진짜 변화.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맺는데 보세요. 그 신해산 언약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면 신해산 언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백성. 지금까지 바로의 통치를 받았고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는 진짜 아담과 하와처럼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바꾼다. 소유를 내 소유로 삼았다. 소유에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shift of power. 통치권이 바뀌는 거죠. 나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 누구세요? 바이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나의 통치자는 하느님이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럼 됐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소유가 바뀌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깡패 사회에서도 보수를 바꾸면요, 그 빼앗긴 보수가 그 다른 보수로 간 자기 옛 부하를 다시 끌어오려고 엄청나게 그 파워 게임 한다는 거. 그 깡패 사회에도 그 다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탄의 주인됨을 바꾸고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사탄이 가만히 있죠. 우리가 사탄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사탄이 그냥 자기 편안하게 우리를 대하는데 하나님께 넘어가면 사탄이 더 악랄하게 우리를 끌어오려고 여기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넘어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 전쟁 한가운데로 더 접어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우리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말씀 안 읽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가짜다, 가짜. 그거는 그거는 가짜다.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만 있다.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안 읽는데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침례교회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읽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요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주어져서 바로 관계 파괴의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주어지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주어지죠. 그 성막이 주어진 이유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라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지어진 건 사실인데 그게 원천적 목적이나 원목적 제일 어떤 데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목적인데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거할 처소를 저들이 짓되. 성막은 하나님 거할 처소야. 왜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로 만들고 신에서 언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 그랬죠.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 임재하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래 상황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상징적으로 회복한 게 신의 선언이고 회복됐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상황으로 임재가 회복됐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상황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비록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도 우리는 그 원천적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지으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임하시고 성막에 제사 제도를 두시고 그 제사 제도의 과정을 거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원리와 똑같아. 똑같다는 거. 우리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한번 다시 시간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성막의 구조를 보고 그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구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예.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 그대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신약 공부할 때 구원론 얘기 조금 나눌 텐데 우리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첫째 세 가지로 볼 때 칭의적 구원, 그리고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 이 단계적인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성막에 주어진 이 기구의 배치를 놓고 바로 이런 순서대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막의 구원론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언약 약속의 실현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은 뭐요? 백성이 완성, 그죠? 백성의 완성. 그 백성의 완성을 통해서 신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신에서 언약을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 두 번째는 아모리족 속에 창궐했던 제약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나안 입성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입성의 이유가 크고요. 두 번째, 창궐한 아모리족 속의 제한을 심판하는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당부를 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이 말을 얼핏 들으면요, 제노사이드를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제노사이드라는 걸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진멸은 문자적으로 인종을, 사람의 목숨을 썰어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 단죄를 의미하는 걸 봐야 돼요. 성경은요, 과장법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과장법 쓰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세요. 굉장히 많은 과장법을 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정독 차원에서 공부할 때 다루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진멸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레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가나안하고는 환경이 전혀 다른. 그때는 황무지였었죠. 그때는 황무지였어서 그냥 가가지고 뭐 깃발 꽂고 그냥 재단 쌓고 내가 여기서 그러면 되는데, 지금 43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은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족속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7족속이 이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는 뭐냐면 바알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바알 문화. 그런데 지금 이 노예들이 불과 이제 지금 겨우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호합지졸에 불과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 전쟁으로 물리치고 살아갈 때, 만약에 이들을 진멸하는 수준으로 싹 쓸어내지 아니하면 이들의 문화에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그죠? 다 섞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문화의 원리입니다. 하위 문화는요, 고동 문화에 흡수되게 돼 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의 문화 순환의 원리라 그럴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동 문화를 다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야. 이 한류보다 하위 문화에 있는 문화는 한류에 다 흡수돼 들어와. 그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부분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한류 문화에 휩쓸릴까 싶고 한류를 차단하잖아.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문화를 차단했다는 게,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부산에 일본 TV가 부산에 넘어오니까 일본 TV를 못 보도록 모든 TV 채널을 다 막아버리잖아.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 신문에 막 나고 막, 그때 이승만 정권 때 막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 부산 지역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고동 문화에 휩쓸려 들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진멸하는 문제가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족속들을 다 그냥 싹 다 썰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시체를 다 없애라, 그런 극악무도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바알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 휩쓸리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안 휩쓸려야 되냐 하면은 그걸 진멸하는 수준까지 선을 분명히 걸어. 한치도 양보하면 안 된다.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진멸하라는 얘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맥락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달고 있다, 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여호수아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는데 단순히 점령을 하지 말고 정복을 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점령과 정복은 국어사전적 차이는 뭐냐면 점령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거야. 근데 정복은 그 확보된 공간 안에 모든 질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공간만 확보하고 바알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좋은 게 좋다. 우리가 남해가 그러고 막 섞여서 띵까띵까 살아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철저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적 원리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바로 카운터컬처. 그 바알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은요, 오늘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 모든 크리스천에게 공이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이 세상 문화를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그게 세상 문화가 좋다고 성경의 문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야 할 문화 이런 것들을 그게 다 모디파이 해가지고 적응해서 섞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 그래서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의 세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요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한다. 구별. 이 가도시라는 개념은 구별한다. 무엇은 구별해요? 세상과 하나님께서 구별한다. 그 경계를 클리어하게 해라. 그 경계를. 그런데 오늘 제일 힘든 게 그 이 경계가 안 쓰는 거잖아. 크리스천인지 세상 그냥 세속 사람인지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크리스천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다. 이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경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경계를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모르니까. 그러고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양심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겠다.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좋지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혼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혼적으로 좋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혼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멸하라 카운터컬처 정복이라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이 아웃라이트를 잘 정리를 하셔서 여호수아를 읽어나면 좋겠고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바로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사사시대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바알 문화를 진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딱 사사기를 열면 딱 실패했다는 걸 사사기 1장에서 딱 보여줘요. 저들이 정복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사사기에서 8번에 나와요. 이 사사기가 하나님이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시해버렸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뭐가 이 상황이 뭐로 파떡 연결이 되나요? 선악과 사건이잖아. 선악과 사건,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농담으로 해요. 농담으로. 성경에 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청기를 누설해 가지고 롯의 사위에게 피해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그 경계를 줬는데 롯의 사위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딱 그 구절이 나와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읽어도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은 농담으로 여겨버린다.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쫓아내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비극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비극이 오게 됐냐 하면은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조금 넘어버린데. 자, 여호수아서에서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을 주지 않고 48개 성읍으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8개 성읍에 사는 11지파의 땅, 그 지파들을 하나님의 영적 교육을 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그 직분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레위가 본부를 상실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비극이 오게 되어버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